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 네 번째는 젤로파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이 있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리새파는 말씀 중심의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고, 에세네파는 공동체 중심, 금욕 중심의 사람들이고, 젤로파는 행동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젤로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저항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세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무력화하고 그 논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 사두개파하고 달라. 우리는 예수에게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율법사 한 명이, 율법 전문가 한 명이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도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 갈릴리 변방 출신의 예수가 율법은 알기나 알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저가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알까? 한번 시험해보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계명을 613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눕니다. 꼭 지켜야 될 율법 238개,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 36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왜 나누었을까요? 613개를 다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율법 그것만 지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248개만 지키자라고 했던 것이지요. 아마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혹시라도 예수가 덜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책잡고 그렇게 실력이 없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도전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뭐냐?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첫째 계명과 버금가는 것인데 내 이웃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서와 또 예언서의 핵심이다, 골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율법사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 시험하려고 했던 것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10계명 1, 2 계명이 너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핵심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이스라엘 성들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문구를 암송합니다. 쉐마라고 하죠. 예배 때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들이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알려주셨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나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던 이유는 가장 큰 계명을 맞추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율법 전문가인데 내가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이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 나왔잖아요.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문법의 구조도, 문장의 구조도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에 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 문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갔습니다 학교에. 영어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3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여러분, 율법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확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율법 전문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그런 찔림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너 그거 알지? 너 그거 다 알고 믿는 거지. 너 그거 다 알고 교회 다니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 그렇다면 너 나 사랑하냐?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냐? 너의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냐?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올 한 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지? 올 한 해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기대와 소원이 뭐지? 이런 것을 갖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목록 가운데 사랑이 있나요? 올 한 해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기대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과 기대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 없는 것만큼 끔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건 꼭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결혼의 의무를 감당한다? 야, 이건 지옥 같은 거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함께 살면서 이 결혼의 의무를 평생 감당해야 된다. 이것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평생 결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신 거죠. 이 세상에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도 끝나고요, 봉사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 천국과 지옥은 젓가락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 젓가락이 왜 다르냐고 그랬더니 천국의 젓가락은 길고 지옥의 젓가락은 짧아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젓가락이 왜 기나요?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서로 먹여주느냐고. 젓가락이 길대요. 지옥의 젓가락은 그냥 자기만 먹냐고 요만큼 짧대요. 여러분,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하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의 실력이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을 그렇게 잘하냐고. 나는 주방에서 밥을 잘한다고, 나는 주차위원을 잘한다고, 나는 교사를 잘한다고. 이게 아니라 나는 사랑을 잘한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평가절하합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타령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결혼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사랑은 확실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사랑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사야 49장 15절, 어머니가 어찌 제 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시편 8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주님 생각하십니까? 그저 생각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가끔 생각하고, 뭐가 좀 필요하고 아쉬워야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신가요? 사랑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 다녀왔더니 사무관사님이 봉다리를 하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봉다리라 그래서 조그만 종이 가방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이거 목사님 드리라고 놓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열어보니까 단팥빵 5개, 아주 유명한 빵집. 아마 그분이 유명한 빵집에 가셨나 봐요. 단팥빵을 보는 순간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단팥빵 5개를 이렇게 담아다가 놓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아, 그분이 날 사랑하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분, 그저 아쉬워야, 뭐가 필요해야 생각나는 분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랑의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아예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거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니, 도대체 뭘 저렇게 보나 봤더니 고스톱 치고 있어요. 아, 참, 그 멀쩡하게 생긴 아주머니도 아주 근사하게 생겨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드라마와 유튜브와 쇼츠와. 야, 이 쇼츠 정말 중독되더라고요. 요즘은 영상도 짧은 게 유행이잖아요. 막 1분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면요 1시간, 2시간 후딱 가잖아요. 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AI가 계속 연관되는 걸 띄워줘요. 계속 보게 되죠. 요즘 아이들이 그 중독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이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고 행복함을 느낄 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도파민이 가끔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계속 나오는 거. 이거 보면서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성소 시작하셔야 돼요. 지성소 붙들 때 주님과 함께하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주고 싶은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내 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뭐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증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장 1절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께 주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헌금도 정말 제가 이 헌금을 읽을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계속 헌금을 드려요. 왜 그럴까?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일까? 아니죠.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 스타벅스에 가서 5,000원짜리 커피는 그냥 펑펑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까워 인색하고, 백화점에 가서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 인색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솔직하게. 어떤 자녀가 있어요. 이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막 명품 사드리고 난리야. 그런데 부모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도 없어. 이게 정상적인 자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그거 한다고. 하나님 올해 이거 들어주시면 내년에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이게 사랑입니까? 거래지. 하나님 거래의 대상이십니까?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드리는 것, 그저 주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그냥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왜 용돈 줍니까? 뭐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왜 줍니까? 뭘 했다고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최고의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셨어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부모가 여러분 사장 앞에 가서 야단을 맞으면서 때로는 머리를 조아리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일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주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희생할까? 이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사랑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주 확실합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사실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표정이 행복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합니까? 얼마나 그에게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요. 먼저 내가 산단 말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에너지가 다릅니다. 에너지가. 발걸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뻐지고 바빠지고 예뻐진다. 발걸음이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리디아 더그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분인데 미국의 컬럼비아 의대 의사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끔찍한 장면들을 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 없이 죽음을 맞지 않고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책을 하나 썼는데 삶의 마지막까지 눈부시게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갔다가 그 책을 보게 되어서 쭉 읽어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매 순간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하십시오. 미루어 놓은 내일이라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된대요.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정말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올 한 해 사랑 없이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